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이 되시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든 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는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가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큰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품 날 받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영과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온 땅 위에 높여지며 홀로 영광받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되풀이되는 우리의 죄악된 습관을 주님의 넓고 높으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길이 되시고 삶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주님 자비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성전에 나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누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고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양육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순종으로 말씀과 훈련을 받고 세움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눈먼 자에게는 빛을 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세우셨듯이 주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 치유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위종자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나라를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2시부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목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목자 세미나를 통해 목원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열심으로 봉사하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형태로 광야가 찾아올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복을 내려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의 찬양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옳고 그름의 분별이 하나님의 눈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옆에 있는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얼마 안 있으면 봄을 맞이합니다. 또 3월을 맞이하는데 3월에는 목장 교회가 개강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바이블 아카데미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목장 교회 목자들, 또 기존 목자들, 그리고 신규 목자들 오후 2시부터 목자 스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3월 9일 날 2025년도 전반기 목장교회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목장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또 이어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나들복 사역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보안에 보시면 나들복이라고 있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고 또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 사이의 물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3층에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안에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필요 없지만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그런 중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갖고 오시면 매주마다 또 필요한 분들이 또 가져가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물건은 좀 상태가 좀 깨끗한 거, 그리고 너무 크지 않는 거, 집에 뭐 소파나 뭐 농장 뭐 이런 부분들은 그 경비실 앞에다가 그렇게 놔주시고, 나머지 좋은 물건들 또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오셔서 장부에다가 그렇게 적어주시면 또 필요한 분들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회수해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부터 예수 제자학교 제6기 매 주일마다 있게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단기 선교 아울리치가 6월 5일 날부터 11일까지 있게 됩니다. 아마 3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기도해 보시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이지미 권사님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이후에 재활하고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이 있는데 김민자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부활 김영순 권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3시 20분에 교회에서 좀 같이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곳에 도착해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우리 목회자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또 시간 맞춰서 같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그 김혜자 권사님 또 이렇게 허리 수술 이후에 퇴원하시고 오늘 좀 예배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부에서 태백으로 강원도 태백으로 연탄 봉사를 다녀왔는데요. 14명 정도 사진을 좀 보여주시고 한 14명 정도 금요일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또 강원도 가서 연탄 봉사하고 또 가정마다 청소하는 귀한 시간들 보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청년들 대상으로 겨울 수련회가 하루 있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부에서 오늘 부모 초청 예배가 이 시간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아동부 예배 때 어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리가 빈 곳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아동부 예배에 가서 같이 또 참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3월 16일부터 어와나가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영상을 좀 보시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누리 소망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어와나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어와나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어와나는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오후 2시에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재미있는 활동도 하면서 우리를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게다가 친구들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와나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지요? 먼저 게임 시간입니다. 우와, 그런데 게임은 정말 신나요.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니느라 바쁜 우리 친구들, 여기서 스트레스도 확 풀고 에너지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다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답니다. 그리고 핸드북 시간도 있어요. 집에서 열심히 외운 성경 말씀을 선생님께 점검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외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교제 시간. 이 시간에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은 상도 받을 수 있어요. 상 받을 때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어와나 올림픽에도 나갈 거예요.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경쟁도 하면서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대요.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성도님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와나는 단순히 아이들이 모여 노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2025년은 어와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의 놀라운 성장을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와나는 아이들을 위한 제자 훈련입니다. 3월 16일부터 12주 동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371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게 되는데 이 비전 헌금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지역을 섬기는 두드림 문화센터에 사용됩니다.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난방을 좀 뒤쪽에 꺼주시고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에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대학만 가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라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학교 시험이 있을 때마다 공부하며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겠습니까? 대학에 입학하면 부모의 말이 사실이 아니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금세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이 찾아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면 금세 기말고사가 찾아옵니다. 졸업 내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을까요? 오히려 취업을 위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해도 승진이나 이직, 사람과의 관계 등 수많은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퇴직과 그리고 명퇴 등 직장을 떠난 후에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시험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는 예외가 없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동기가 인생의 시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날마다 찾아오시면 그동안 있었던 내 인생의 시험들 이제는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인생에는 또 신앙 안에는 늘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도 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시험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소위 산상수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저녁이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시험을 주시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을 통한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은 한두 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은 인생의 연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사라질 수도 없는 그 모든 시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의 시험, 두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여러 시험들을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게 됩니다. 시험의 첫 번째 한 가지는 바로 시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은 유혹이라는 영어로 템테이션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련과 두 번째 유혹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그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시련,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은 나의 욕심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대상도 다르지만 결과와 그리고 과정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험을 마주할 때 그것이 시련이든 아니면 유혹이든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저절로 시간이 흘렀을 때 사람들은 그를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새롭게 옮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인지를 불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쉽게 사람들은 그곳을 향해서 떠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가 얻었던 이삭,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큰 결단 속에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이라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 삶과 신앙을 부패케 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내 신앙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방편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가, 불충성하는가, 믿음이 있는가, 불신하는가, 그리고 그들 모든 삶의 자리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자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험이 주는 유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견딜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복은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 나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시험을 점점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면류관은 왕관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그동안 인내하면서 땀을 흘려서 훈련의 결과로 받을 수 있는 승리자의 화관을 뜻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중국에서 이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또 은메달, 그리고 동메달을 하나하나 목에 걷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한번 보았는데 아마 그때의 선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기가 위로 올라가고 또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또 그 자리에서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훈련들, 또 어려운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었고 또 내려놓고 싶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견디면서 참아왔던,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 또 화관을 받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을 따라서, 너의 신앙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해야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군가에게 너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겠다라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거룩한 신앙의 욕심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외에 내가 바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어떤 큰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이라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그 마음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참을 때,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을 하나하나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이 아니실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싫어하는 것은 아니실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시험의 자리는 분명히 각자가 믿음을 통해서 견딜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들을 잘 보시면 힘들어도 견디기 어려워도 각자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하나하나 견디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잘 견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견뎌왔던 그 나의 마음이 점점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점점 감당할 때 하늘에서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혹에 찾아왔을 때 사단이 주는 이 유혹의 결과는 무엇일까? 보통 우리가 이 사단은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14절에서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를 유혹할 때에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 것 같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새로운 세계가, 너 인생의 유토피아가 점점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물질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권력을 더 많이 얻기만 한다면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너가 지금까지 맛보지 않았던 것들을 맛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속삭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이 좋은 것을 놓쳐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뭔가 대단한 것을 줄 것 같은 유혹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라고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내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을 얻기를 원할 때,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을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는다라는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주시게 돼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생명나무만큼은 이것은 나와 너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가 탐내지도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지키면서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담, 하와, 이 선악과를 봐봐. 이 선악과는 먹기에도 좋고 탐스럽고 보기에도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우리를 속삭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안 돼, 먹을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기보다는 그 유혹 속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때 속지 마십시오. 속다 보면 죄를 범하고 죄가 장성하면 우리 인생에 사망을 낳는 그 끔찍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시련, 그리고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느 것이 가장 시험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아니면 사단이 주는 유혹이 너무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견디기가 어렵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그 유혹도 날마다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동시에 나에게 찾아올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의 말씀이 12절 이후에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누가 준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인데 또다시 하나님은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과 그리고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오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13절, 14절엔 누구의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입니다. 저 같아서는 이렇게 된다면 그냥 시험을 시련과 그리고 유혹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이 내 삶의 자리에 동시에 찾아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정직하다, 순전하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욥이라는 사람은 멋진 사람, 대단한 사람,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의 삶에만큼은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에게도 어느 날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는 한순간에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친구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입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단이 계속적으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사단은 이번 욥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범죄하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혹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욥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분을 신뢰하고 끝까지 이겨나감을 통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때에는 욥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 앞에 잘 견뎌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동시에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물질을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질이 점점 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의 앞에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주실 때도 있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다시 그 부족함 속에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열심히 견디면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이 되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죄를 짓고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포기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늘 바르게 키우고 또 늘 잘 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흡족하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녀를 무시합니다. 거친 말로 쏟아내기 시작해요.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 가정은 이번 일을 통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금이 가고 점점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러한 흡족하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견디고 참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견디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크고 어려운 작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교인들은 이 어려움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내가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이번 일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있었던 이 교회, 또 공동체, 이 교회 맞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견디기 어렵고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잘 이겨나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동시에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이에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그 비결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절 가사를 한번 보여주세요. 3절. 자, 3절에 보니까, 자, 잘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으리니 너는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자, 그리고 1절을 보니까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어느 시험입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앞에서 죄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서 끝까지 그 물리치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그 시험들을 잘 견디며 극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도 어느 순간에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제 1절 보세요. 1절 중반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서 늘 승리하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세주 예수의 힘을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리고 후렴을 보시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수많은 시험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을 때, 지금까지는 내 힘과 지혜로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 될 때가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나의 오른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 있을 때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용기를 다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되어주셔서 그분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교회 권사님, 이제 제가 보니까 77세가 된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근데 한번 교회에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 102세, 103세 돼요. 어머니가 죽을 고비를 3번 넘기셨대요. 아직도 이제 살아계셔요. 그런데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아니고 3번까지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뭔가 주시는 거. 우리 그 어머니가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늘 사양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한마디로 기가 세신 분이에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밀릴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 이제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더 의기양양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기가 세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3세가 되었는데 죽을 고비를 3번씩이나 넘기면서 왜 여전히 이 땅에 남겨주셨을까? 그러면서 목사님 꼭 오셔서 우리 어머님 좀 복음도 전해주시고 또 영접 기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 말씀을 좀 인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세신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는 이게 안 들리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그 권사님이 그 두루마리 휴지에 보면 그 안쪽에 약간의 회색 그 껍데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귀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계속 전달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무 반응 안 하셔요.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는 좀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기가 세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니까 갑자기 천장에 뭐가 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장에 뭐가 있어서 좀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그 천장에 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기도도 해드리고 다시 말씀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막바지에 우리 기가 세신 어머니께서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은 저랑 저녁 같이 먹은 거 어떠세요?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지금 밥이 잘 안 넘어가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너무 떨려서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시고 또 예수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철렁해서 밥이 안 넘어간대요. 저는 그때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권사님이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하고 남편 또 어머니 복음을 전했는데 인생 막바지에 19년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박해하셨대요. 한 번은 칼을 들고도 날 찌르지 않고서는 교회 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머니 기가 더 세지시고 신앙의 박해는 늘어나고 나의 기도가 헛된 일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히려 이런 시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힘 주셨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렵다고 고백했는데 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어머니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전 늘 든든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늘 시험이 찾아와요. 과연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사단이 주는 유혹들, 이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낙심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늘 시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아까 같이 불렀던 너 시험을 당해 같이 한번 1절 그리고 3절 같이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더 잘 이기는 자니 삶과 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이 끝나면 내일은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견디며 이겨 나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무너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 힘으로 그 모든 시험들 이겨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 위로를 통하여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날마다 그 시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죄짓으며 주님 앞에 멀리하는 우리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모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마음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여 안에서 믿음으로 강건케 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며 지짓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오. 주님, 내 모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생기를 부어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의 자리에서 더 이상 무너지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며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날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비전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리에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평탄한 은혜와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서는 연단을 통하여 성장케 하여 주시고, 사단이 주는 유혹 앞에서는 죄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진리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지역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전헌금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길 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수많은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통하여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